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올라온 새벽 설교가 오늘 금요일 날 설교한 새벽 설교가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걸 한번 다시 보시고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계가 너무 마태복음 24장대로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라는 게 제가 있었을 그 30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주님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은 주님의 시간, 한 시간이 1000년이고 1000년이 한 시간 우리의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리통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론이 생각이 많아요. 너무 세상이 정말로 마지막 때에는 전쟁, 나라와 나라, 또 기근, 지진, 또 앞으로 뭐 식난난으로 해서 그 계시록에 보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근데 왜 정말 그 계시록에 대한 그걸 왜 손을 말씀의 계시록에 보면 다 회개하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가 돼서 이 비밀을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달았으면 조금 세상 사람보다도 조금 내가 행동을 못하고 못 배워서 내가 그들보다도 못 가지고 살아도 그게 최고의 복,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비밀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정말 이 귀한 비밀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예? 오늘도 여러분 미얀마에 7.7에 가까운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00km가 떨어진 그 방콕은 태국의 수도잖아요. 우리가 가서 알지만은 그 막 빌딩을 짓는 한 30층 가까이 되는 빌딩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 그 미얀마의 거기는 얼마나 지금 최악의 상태인가를 안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 우리나라에 말할 것 없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는 계시록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대 재앙을 일으킨 것은 결국 아들, 딸들 듣게 하려고.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루 종일 세상에서 일하면 육이라는 것이 피곤하잖아요. 그건 저도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고 또 육이 약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9절에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려면 자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피곤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피곤하면 이걸 어떻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한 달만 제가 해보라는 소리요. 그래야 그걸 체험을 해서 이제 회개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잘 들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피곤할 때가 언제예요? 새벽이고 철야입니다. 피곤해야 이 말씀에 순종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피곤 안 하면 다 세상에서 피곤하다 그 얘기예요. 안 봐도 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29절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피곤할 때 능력 주고 무능한 자에게, 무능은 뭐예요? 이 머리로 똑똑하게 안 사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진이 일어나서 그걸 이렇게 화면에 요즘은 SS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냥 세계가 그냥 다 올라오니까요. 그거 쳐다보니 하고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애들이요. 세계에 일어나는 그 이슈들 그거 다 쳐다보고 다 보고 하려고 하니 끝이 없는 거죠. 밤새 봐도요. 요즘은 세계를 한눈에 보니까요. 그 방콕에 일어난 그 동남아 지역에 일어난 걸 지금 이게 금방 보는 시대잖아요.
그러니 미얀마에 그렇게 뭐 통신이 다 두절돼 가지고 어떻게 뭐 그 지역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래서 미얀마에서 국가, 예? 세계에다 도움을 청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권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권면하는 이 말씀을 권면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죽인 자, 그게 우리나라의 그 일제 30년이 온 근본이 바로 그거잖아요. 정말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세국 정책을 써가지고 다른 문물이 들어오고 다른 것을 전하면 그냥 제거해 버렸잖아요. 그게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순교를 한 게 바로 그게 순교예요. 그냥 내 몸을 그냥 내던지는 게 순교가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 절두산이 있잖아요. 절두산 안 갔다 왔나요? 오건사님? 절두산이 어딘지도 모르지. 그런 데를 한번 데리고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놈이 게을러서 나중에 또 때가 되면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기적과 표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택한 백성을 자꾸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적은 예수님이 요나의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표적이 그게 딱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 그게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요나가 고기배에서 죽게 감사하는 이 4단계 회개를 우리는 깨달아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건 남의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이제. 그래서 나쁜 놈이 누구냐, 나쁜 년이 누구냐, 남 욕하고 남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년, 그게 나쁜 년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로마서 1장 32절에 사형은도 딱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목회자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는 아주 그냥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뭐하나 항상 앉으면 남 비방하고 헐뜯어요. 하나님이 딱 사형은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신앙생활 깨끗하게 한 자들이 없다니까요.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본 겉과 대접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것이 뭐가 들었길래 속에 있는 것이 악독이 나오고 악한 것이 나와서 남을 헐뜯냐 이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좀 말씀 주는 거예요. 네? 왜 원망만 하나님 멸망시켜버려요? 살아보세요. 원망하지 않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요. 그러나 그걸 깨달아 보면 다 내가 내 눈시였다 이거요. 아니 그걸 아직도 여러분 못 깨닫습니까? 네? 그럼 내가 내 인생을 망쳐놓고 원망하면 무슨 얘기? 그래서 하나님 멸망시키는 거예요. 못 깨닫는 멸망하는 짐승이라. 여러분 자꾸 똑같은 걸 자꾸 먹어보라니까요. 이번 주 월묵상이라고 해요? 잘 들어봐요. 자, 에베소 5장 26절을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들 관계잖아요. 아들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믿음 선물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심일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에요. 아들 못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믿음 선물 받는 건데. 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까? 아들 맞아요? 예? 그 말씀에 얼마나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아들입니다 큰 소리 치고 고집 부리고 온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목회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너 분쟁하고 네 뱃대지만 채우면 분쟁 말다툼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거기를 떠나라 그 얘기예요. 로마서 16장 17, 18절이에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매일
불화를 일으키고 다투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안 돼서 매일 헐뜯어대고 남 티만 보고 치만 뱉고 살고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얘기요. 정말 못 알아듣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는 곧 그 앞에 이제 읽어보면 에베소 5장 1절부터 보세요. 성도의 자격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읽어는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집에서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 나라에서 너무 잘 자르니까 살고 먹고 뭐 의식주에 대한 그런 것은 걱정할 거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뭘 더 잘 자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지 다. 이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단기 회개하고 목사님이 주신 말씀 붙여놓고 또 보고 회개하고 이거 할 게 뭐가 더 있냐고. 정말. 오사님 붙여놓으셨어요? 예? 뭐라고요? 붙여놨어요? 안 붙여놨어요? 그거 묻는데 또 딴 얘기. 붙여놨어요? 안 붙여놓으셨어요? 그러면 되지. 뭘 먼저 했던 거 그럴 게 뭐 있냐고요. 자, 에베소 5장 26절. 제가 왜 자꾸 그러냐면 그게 여러분들이 생명 얻는 길이다 그 말씀이요. 잘 들어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아들 되라 그 얘기예요. 그 앞뒤 다 읽어보면 그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한 장을 한번 쓰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나오면 앞뒤를 쓰시라고 얘기해요. 그럼 전체를 보라는 얘기지요. 한 장을요. 그걸 우리가 자꾸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먹는 자가 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딱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딱 들어가는 이 안에. 자, 베드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봐봐요. 모든 게 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지도자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형상도 그리스도요, 의인 되는 것도 그리스도요, 복 있는 사람 되는 것도 그리스도요, 내가 행복 찾는 것도 그리스도요, 만족 찾는 것도 그리스도요. 다 이 그리스도로 되는 거라니까요. 부르심도 그리스도요, 택함 받는 것도 그리스도요, 믿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요. 그 안에 그분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정말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단단히 들어오시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계가요 뻔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정말로 이 세상에 이 정말 볼 수 없는 생각지도 않는 그런 재앙과 우환에 아주 처처에서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거 보면 우리나라에 불이 났는데 그 강원도보다 더 큰 불로 기록이 남았다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그게 영적인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들이요 너무너무 정말로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만 이거 보세요. 얼마나 정말로 하는데 이런 말씀 한 구절 그거 하나도 마음에 생각해 두지 못하고 사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5절에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두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 한 구절도 그것도 안 하면서 그걸 어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물로 씻었으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울부짖고 통회하고 그 말씀을 내가 못 지킨 걸 내가 또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통곡하고 울고 불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육체에 계실 때에 얼마나 정말 말씀 한 구절을 갖고 살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가지고 가나 내 마음속에 말씀 들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일은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만을 연습이라고 그랬어요. 왜? 안 되니까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봐요. 네? 안 되니까. 그걸 여러분이 제일로 쉽게 하는 게 예능을 하면 이게 비유를 들으면 최고 우리가 습득할 수가 있어요. 매칭이 잘 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고 좋은 이론으로 이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내가 생각을 보고 생각해도 내가 연습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앉아 있어요. 그게 이놈의 몸뚱이가. 그래서 천국 가는데 이 육체의 정욕을 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제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고 보면 아멘,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듣냐면 오늘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시더라니까요. 좋은 옷을 입었는데 옷이 제일로 좋은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잖아요. 근데 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이 뱀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나 정말로 이게 뱀은 흙만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명했잖아요. 몸땡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깨달아야 그걸 인도함 받는 거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자꾸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한번 바람나서 나가면 안 들어옵니다. 근데 남자는 바람나고 나가서 들어와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정말 전쟁으로 이긴 후에는 처녀만 데리고 왔지 절대로 남자를 안 여인들은 데리고 오질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은 게 거기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거짓 없습니다. 아들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이 그리스도 이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정말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두렵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안에 들어간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이 4단계 회개만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다 악인이라고 그랬지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아주 그게 딱 이 번지수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주 그냥. 그리스도 아니냐 밖이냐. 네? 번지수도 똑같아요. 참 잊어버리지 말라고. 못 찾았는데 또 왔다 갔다 하신대요. 네? 아까 못 찾았어요? 네, 읽어보세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그리스도만이 딱 하나님의 자손으로 딱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바꾸어져도 인간서 어느 시대든지 딱 맞는 그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삶이라니까요. 세상이 바뀌고 뭐해도 세상 인간사가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세상에 다 맞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 그게 진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당시 예수님 오시니까 2000년이에요. 구약은 4000년이잖아요. 그래서 6000년이 지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약이에요. 그것도 정확하지도 안 하고요. 그러나 인간사 어느 시대든지 딱 잘 되고 복되고 천국 가는 그 길에 인생의 만사 형통의 복을 받는 게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왜? 이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기 없는 거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뿐이요 4단계 회개뿐이다 그 얘기예요. 잘 들어놓아요. 단단히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얘기하는 게 너 신앙생활 하면서 너 인생 누구한테도 속지 말라고. 천국 가는 그 길을 여기는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도 너는 듣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34절, 23절, 24절의 기록이라니까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 얘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다 이 말씀 앞에 와야 되고 말씀대로 되게 돼 있고. 네.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뭐 시대가 이런데 뭐 이게 뭐 회개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내 인생의 인간사 어느 시대든지 여기에 딱 맞는 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은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이 딱 정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자손이다. 시다 그 얘기예요. 시. 네?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아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지 아들이 안 돼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못 들어요. 듣는데요. 머리로 듣는 게 듣는 겁니까? 이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자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도 선한 말씀은 마음에 단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마음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예? 그래서 너 마음속에 숨은 사람 베드로전 3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껍데기가 내가 아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귀한 복음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멸시하면 왜?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을 멸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이루고 가셨잖아요. 내가 왜 말씀을 멸시하느냐? 왜 내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느냐? 내가 왜 말씀을 내 등에 던져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느냐? 그게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렸으니 하나님도 너를 버려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 잡고 사는 자는 아들이 아니다 그 얘기. 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아들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7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당을 짓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엄히 명하잖아요. 당을 짓는 자는 진리를 안 쫓아요. 로마서 2장 8절에요. 잘 들어봐요. 매일 듣는 건데. 이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성령이 진리시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왜 진리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 길이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가 당 짓는 자예요. 로마서 2장 8절에 그러잖아요. 당을 짓는 자는 진리를 쫓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안 쫓는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이 말씀이에요. 진리를 안 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완전히 이 진리를 막아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로마서 1장 1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당지는 자는 육에 속해서 성령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당은 육에 속하면, 여러분 잘 들어요. 이 육이 얼마나 나를 방해하고 영과 육의 관계가 이 얼마나 싸움의 연속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육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자꾸 나에게 고생스러운 이 문제가 왜 자꾸 오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스리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말은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말은 이 혓바닥은 길들일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혓바닥 말하는 대로 인생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큰 배가 있는데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게 키 하나로 되는 거예요. 키 하나. 탁 키면 시동이 걸리지요.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키 하나로. 그러면서 그 비유로 이 혓바닥 놀리는 대로 그것을 다 하나님이 돌린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혀를 길들이는 분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내 혓바닥을 길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혀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요. 네. 오늘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게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네. 이게 참네.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이 원고를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그 원고를 써서 설교하는 그것을 방법을 알려주고 설교학 시간에 그렇게 알려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귀한 복음 듣고 나서 설교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냥 말씀하는 네 속에 있는 그분이 말하는 대로 말하라 그 얘기예요. 참 그것도 보통 이게 자, 뭐 봅시다. 못 찾았어요. 로마서 예, 1장 1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아멘. 아까 야고보서 3장 3절이라고 했는데 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고생을 하느냐면 다스리지를 못해요. 네. 마음을 못 다스려. 마음 못 다스리는 게 뭐냐면 이놈의 나오는 거 보면 알아요. 네. 분내는 거 보면 알아요. 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도 그러잖아요. 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왜 이 말씀을 제가 그냥 읽느냐면 제가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넘어지니까 그 넘어지는 말씀을 붙여놓고 자꾸 회개하다 보면 그냥 예우려고 예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그 말씀이에요. 참 한마디로 강한 사람이라는 거, 이기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주신 것으로 몸을 다스린다,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쓸 건 쓰고 해야 할 건 하고 다스리고 산다.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왜 그러느냐? 내가 못 다스려서. 여러분 내 마음조차도 못 다스리는 건 좀 누구예요?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 있는 것으로 육을 죽여야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깨달으라 그 말씀이요. 말씀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 구절 붙여놓지만 정말 이 말씀 한 구절 붙여놓고 보시라는 의미예요. 예? 뭐 하나 말씀을 내 것으로 내가 먹고 사는 말씀이 그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 쉬운 말로 마태복음 7장 3절 4절대로 남의 티 보는 거 그건 우리가 보면서 나 들보는 깨닫고 있습니까? 예? 남이 보이는 건 티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나 너희 속에 있는 건 들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뭐 있습니까?
한 방에 거울을 깨서 원숭이가 되는 망정 깨 붙여야 시원하잖아요. 네? 원숭이에요. 사람 아니요. 네? 이게 사람다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 사람이 될 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돼서 사람답게 정말 온전한 그 온전한 길을 가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에베소 5장 26절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안에서 지금 풀어서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그 말을 딱 떨어지면 귀신이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도 음란죄 설교하면 나를 안 놔둔다 그 얘기예요. 사탄이 그렇다니까요. 그걸 깨달으면 그래서 새벽기도 한 달 만에 보세요. 다음 날 안 나와요. 네. 야 정말 귀신이요. 네. 세상에서 그래서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물로 씻었으면 말씀을 갖고 불부집을 토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안 하면 절대로 그 깨끗한 길을 가는 천국을 가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한 것을 붙여놓는 거 그것도 지금 2년이 지금 이게 한 지가 2년이 됐는 몇 년인지 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말로 뭐 마음에 육에 배에 있다니까요. 뭐가 배 있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그걸 깨달은 사람도. 이게 이 말씀을 왜 음식으로 비유했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음식은 본다고 내 음식이 된 게 아니잖아요. 가져왔다고 해서 또 음식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소화를 시켜야 그것도 내 음식이 되는 것이지 소화 안 돼가지고 설사해가지고 눈 뻐끔뻐끔하고 다니면 내게 안 되는 거지요. 이 음식으로 비유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으로 육을 이기고 살 때에 자 로마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으로 이제 순종하는 거룩한 자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5장 26절이에요. 아유 벌써 뭐 길게 안 하려고 해도 너무 설교하는 게 아주 그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자가 되는 그 온전한 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줬잖아요. 믿음의 주여 곧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어느 종교는 중보자가 마리아잖아요. 예?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뭐가 틀렸는가를 중보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님만이 중보자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따라 안 가거니 그 중보자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그걸 믿음이라고 그 말씀도 우리가 먹었잖아요. 얼마 전에요.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로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기에 가지는 못할지 알지라도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로 바로 알고 바른 길을 간다는 이 4단계 회개한다는 이 자체가 이게 복이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매일 다 이탈행인데요. 아니요. 그게 복받은 거예요. 책망 듣고 또 나를 뭐라고 하고 채찍질하면 내가 또 이 4단계 회개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복이다 그 말씀이요. 잘 들어놔요. 딴 생각할 것도 없어. 뭐 길이 없는데 뭐세 딴 생각해요. 그럼 목사님은 왜 그렇습니까? 너 깨달아서 바로 좀 쓰라고. 바로 쓰라고. 뭐 어디 가서 뭐 딴 데 어디 있어요. 뭐 세상에서 공부를 해도 네가 이 성경 공부해도 오는 건 그리스도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아들 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전능하신 분과 나와의 관계는 아들 관계예요. 아들 관계. 아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아들이 안 됐으니까 매일 하나님의 아들은 그 원수를 위해서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인데 어디 비방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첫째로 권한 그 말씀에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라니까. 매일 앉으면 남 얘기, 남 헐뜯대고 뭐 하는 거. 하나님이 딱 사형어도 받았으면 지옥 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놔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자가예요. 성도들이 그런다면 잘못됐으면 그걸 뜯어 고쳐야지요. 매일매일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이 가기 전에 오직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오직. 히브리서 3장 13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세워놓고 왜 그러냐면 아멘 먹어야 되니까. 그걸 지금 제가 하는 줄 알았더니 않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붙여놓고 제가 하나로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어디 천국을 어떻게 가요? 못 간다니까요. 거룩한 자만, 깨끗해서 거룩한 자만. 이사야 35장 8절 9절 10절에 거기 읽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요. 못 들어가요. 네. 그거 못 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왜 거룩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세상을 이기고.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히브리서 뭐 찾았나요? 네? 네, 그건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그건 놔두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 계속 지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 9절이 나가는 겁니다. 이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귀한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날마다 마음과 육을 닦고 이 말씀을 갖고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자, 히브리서 5장 7절만 먼저 보세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들이요, 요거 넘어가려면 정말요 심한 통곡이 울고 불고 뒹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앞에 가서 그냥 머리를 쳐박고 이 악에서 떠나게 하려고 막 때로는 금식에다 막 철야해다 이렇게 해도 이 더러운 귀신이 놔두지를 않는데, 나을 것 다 하고 잘 것 다 자고 편안할 것 누리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뒷짐지고 앉아있으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고요. 그러면 부모라도 조금 믿어가지고 기도해 주면 몰라도 부모는 또 부모대로 더러운 조상 귀신에 쓰여가지고 그렇게 살고 눌려주는 나쁜 일, 나에게 물리는 것밖에 없는데, 예? 그거라도 바로 깨닫고 있냐고요. 그러면 부모 탓할 것도 없고 나라도 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나라도 이 돌감나무 잘라버리고 단감나무 적부지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소원과 간구를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음에는 일심일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일심이 됐으면 예수님은 일심일도시라니까요. 그리고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시면 응답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에요. 이게 그 일심일도를 왜 썼는가를 깨닫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이 아들이 됐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해 자꾸
너무 순종함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씻었으면 물은 뭐예요? 성령까지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딱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받으라 그랬어요. 가지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가졌지만 이놈의 몸뚱이가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씀이요. 몸이요. 예. 이 몸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요. 예? 그러니까 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자꾸 배우게 하는 거예요. 네, 순종함. 그래서 이는 곧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게 이게 바로 거룩한 자가 순종에 나오는데,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봅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다른 교회 가면 아멘도 크게 하고 기도도 크게 하더니 우리 임마누엘 교회 보면 기도를 안 해요. 참 신기한 일이지요. 자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그 양심의 악, 양심을 살려야, 이게 첫 번째 양심이 선한 양심이잖아요.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는 그 구원의 표가 곧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선한 양심을 살린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양심을, 선한 양심을 살리면 그 악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 15장 16절에도 욥이 악을 물마신 같이 내가 행하고 살았나이다. 악을 물마신 같이. 그러니까 막 금방 물은 이게 들어가면 씹을 것도 없잖아요. 그 악이 허물로 성경에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주 막 주저주저 부고 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선물 받은 후에 정말 선한 양심 살린 다음에 정말로 이 악을 깨닫고 보세요. 몸을 이제 씻잖아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런 거예요. 이 몸뚱이 이 몸을 맑은 물로 씻어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된다니까요. 온전한 믿음이 고 있잖아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에베소 5장 26절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회개기도해서 이제 깨끗하게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니까 말씀이 그분이 가지고 오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졌지만 이 몸뚱이가 더러워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이 몸이 첫 번째가 음행이라 음행. 그래서 네가 음행죄를 회개 안 하면 자식을 먼저 죽는다고 그랬어요. 회개할 게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몸이 얼마나, 저도 해보지만 정말로, 그런데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제가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순종해서, 제가 저녁 안 먹은 지가 지금 9월 달부터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이요, 뭐라고 할까요? 적응이 된다고 할까요? 이길 수 있는 그게 자꾸 이게 돼버려요. 참 정말로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내 목소리까지 제가 바뀌어버린, 목소리가 제가 허스키한 목소리였거든요. 철야 시간에 목소리도 거의 나오지도 않고, 아이고. 그래서 이놈의 몸뚱이가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되겠네. 씻고 또 씻고 하려면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요. 울부짖으면서 내가 또 범죄했나이다.
이 말씀을 내가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이놈의 말을 또 많이 해서 또 내가 말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실수를 했나이다 하고서 통곡하고 울고 불고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예.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그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인 그 대사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음란을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맞지도 않아. 이거 뭐또 음란이 또 나온다냐? 예? 맞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너희 아내와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뭐 이러면서 뭐 도대체 뭔 얘기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계속 듣고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 깨닫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가 하시는 거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없으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거요. 이건 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냥 방탕하게 놔두고 무정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고 그걸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 정말로. 그러면 목회자도 힘이 날 텐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온전한 자로 가야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온전한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 온전한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게 에베소 4장 12절부터 그 16절까지 보면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 성도가 온전한 자가 돼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이 온전한 자는 바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직분을 받고 봉사한다. 그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에 세우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봉사할 때 성도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는 것, 정말 하나님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고 하려고 한다고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면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는 처음에 우리가 왔을 때는 어린아이는 물렁물렁한 죽만 먹는 게 어린아이지만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히브리서 5장에도 기록인데 장성한 자가 되면 딱딱한 것을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율에 빠지지 않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것에도 유혹이나 미혹당하지 않고 정말 그들을 정말 주님의 전까지도 주님의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내가 순종할 때, 그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자가 될 때에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선한 일.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21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딱 할 건 뭐냐? 머리만 잡으라고 그랬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가지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사단교회에 하면 아버지가 해주신다, 그게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요. 잘 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네? 자, 히브리서 13장 21절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한 분이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 즐거움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한 자로 복받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되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아들 관계다 그 얘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 돼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